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성소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주인 되심을 지금 사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일터,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보, 그리고 생명 주심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어떤 평생의 질문이고 평생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은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반대로는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여기 성전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너 들어와, 너는 와서 예배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어 라고 허락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 하나님이 그래 들어와라,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내 임재 앞에 서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어떤 예배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어떤 종교 의식, 거기에 아주 익숙하고 그걸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잘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 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태복음 5장의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그 뒷모습만, 그의 영광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건 뭐죠? 손, 마음, 그 다음에는요 입술입니다. 입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맹세하고, 그런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마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마귀 사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여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군가, 반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분은 누군가. 너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 예식을 갖추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성전에만 계신다 생각해서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한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지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예배자의 삶,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 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발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이 삶을 살고, 그 삶 속에 있다가 그 손이 깨끗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늦추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들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의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예배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복과 의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사람. 그 야곱의 그 기도죠. 야복에서 기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내도 많고요, 자식도 많고요. 그리고 그 양떼들, 소떼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다 되어지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또 복을 구하고 있어요. 또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이 많은 재물도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왕이,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왔어요. 여기 앉아 예배해요. 여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여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의 영광을,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거룩한 충만한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6 날개, 스랍처럼 6 날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또 모세가 성소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임재가 불기둥으로 충만하게 임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영광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약하니까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 뭐 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교회 뭐 탁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뭐 대통령이 뭐 탁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뭐 이렇게 보면 뭐 7시간 해라, 뭐 6시간 밝혀라, 뭐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면 또 꼼짝 못해. 예? 우리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배후에는 사탄, 마귀,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막 흩어놓으려고 그러고요. 주의 종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막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 이야기하게 하고 막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런 전쟁, 영적 전쟁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전쟁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9절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 삶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임재 앞에서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고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아무 소용.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오늘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오늘 잠잠히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